하늘의 때가 새로운 주기를 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미망 속을 헤매고 있다면 그 운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생이 마치 강물과 같아서 노 젓는 법을 아는 사람은 순조롭게 흐름을 따라갈 것이고, 저항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고통스러운 윤회 속에서 표류할 뿐입니다. 예로부터 고대인들은 천지가 질서 있는 주기에 따라 운행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미신도 아니고 신권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들이 우주의 변동과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 사이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일정한 주파수를 관찰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설 중 하나가 현공비성 엑슈엔콩 페이싱인데, 이는 시간을 20년씩 9개의 운윤으로 나누고 각 운은 1부터 9까지의 숫자에 해당하여 구운 주윤이라고 불립니다. 2024년 인류는 공식적으로 제9운, 즉 2024년부터 2043년까지의 운에 진입합니다. 제9운은 이화리후어에 속하며 푸른빛, 지식, 영성, 전자의 폭발적인 발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빛이 더욱 넘쳐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문명 기술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혼란에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가 진정한 번영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 찬란한 빛으로 시험받는 시기일까요? 고대 중국의 이야기에 명태조, 밍타이주, 시대의 뛰어난 모신이었던 유백온 류보웬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유실된 기록들 중에는 그가 제9운을 천하가 양분되는 운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은 길을 인도하는 현명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물질적 욕망에만 탐닉하며 청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백온의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되새겨보면 소름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기술부터 기후변화와 집단 심리 붕괴까지 모든 것이 제9운의 첫걸음부터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운세를 점치거나 풍수를 고치거나 운명을 점치기만 한다면 비록 하늘의 기회가 열린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운세를 기다려 삶을 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업, 이 진정한 토대임을 명확히 알도록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천지가 아무리 순조로워도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화가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바다는 노 젓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건널 수 있지만 업력은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건널 수 없다. 제9운은 이화리후어의 에너지로 인해 숨겨져 있던 모든 것, 즉 탐욕, 암한, 망상, 심지어 전생의 가장 깊은 업보까지도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면 그 빛은 타오르는 불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순수하다면 그 빛은 생사의 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누가 제9운을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빛의 폭풍 속에서 마음의 빛을 지킬 충분한 내면의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드러낼 뿐이며 깨어날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는 업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운세의 시기에 태어났지만 오욕, 우근예 속에서 표류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고 배우며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운을 잡는 것입니다. 운을 잡는다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어리석은 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2025년부터 인간의 의식 활동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집단, 환경, 우주에 빠르게 공명할 것입니다. 하나의 분노의 말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무수한 번뇌를 초래할 수 있고, 하나의 진실된 마음은 형성되려던 악업의 흐름 전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고요한 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부족하지 않은 자가 부유한 것입니다. 제 구원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옵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마음의 빛을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유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시대를 기륭화복을 점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연과보의 운행을 성찰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세상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눈 깜박임처럼 작은 일이나 역사 속의 커다란 변화처럼 큰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깊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인류 공동체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9운, 즉 2024년부터 2083년까지의 시기는 빛, 지혜, 미디어와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영적 의식의 확장, 그리고 세속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놀라운 돌파구를 가져올 특별한 에너지인 이화 리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에너지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쉽게 오만, 아만, 그리고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수, 물질, 고착을 상징하는 제8운 젠느의 잔재와 확장, 디지털화, 각성을 상징하는 제9운 리의 시작 사이에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 심리전, 미디어 위기, 사회 혼란, 인공지능과 기술의 확산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적 의념의 공명 결과입니다. 인류 전체의 업의 장이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자과학은 세상이 단선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장과 의식의 파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의 발신점이며 인류 전체는 주파수를 공명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욕망, 아집의 상태에 빠져들 때 공명장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천재지변과 인재와 같은 변동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알아차림, 밝은 마음, 맑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행할 때 집단적 의념의 장은 전반적인 진동을 높이고 탐욕 대신 지혜, 용락 대신 선정, 쟁탈 대신 인해낸 이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9운을 잡는 사람이 계산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도에 순응하고 마음의 깊은 운행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제9운이라는 주제를 성찰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인류의 모든 결정이 중앙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에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사상 하나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익명의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의 메시지가 수백만 명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 리후유의 특성입니다. 빛, 통신, 보이지 않는 연결이 불꽃처럼 빠르게 번져 나갑니다. 그러나 빛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며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어둠이 많다면 바로 이 점이 위험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업력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의 운을 기복과 앵마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행운을 바라면서도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병자가 좋은 약을 찾으면서도 병을 일으키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세가 바뀌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모든 법이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제9운은 마음의 한 단계의 표현이지 운세표나 예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운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과 말과 뜻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운이 아무리 좋다 한들 허상으로 변할 뿐입니다. 주변 사회를 다시 살펴보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불안, 방향 상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영성은 퇴보합니다. 인공지능은 가속화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잊힙니다. 기계에 대한 의존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빛을 비추고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9운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명상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 줄 아는 사람은 흐름을 따라가는 가벼운 배와 같아서 열리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깊게 평화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운은 소용돌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굳건하다면 운은 배를 띄우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 우리에게 운을 쫓아가지 말고 운을 이해하여 업을 바꾸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제9운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9운은 인류의 각성 과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운 덕분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에 순응하고 마음에 순응하고 법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알므로써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옛돌이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빛이 커질수록 어둠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빛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전 지구적인 업력의 움직임 속에서 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9운을 잡고 싶다면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뿌리에 맞게 살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직 아니다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돌아갈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운명에 의해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시대의 운을 만나지 못했고 올바른 집이나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의 박복한 운명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소위 운이라는 것이 누가 주고 누가 썼는지 더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부경 종부칭에서 부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어떤 권능 있는 신도복을 주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작은 일이든 재앙처럼 큰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인과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업감 예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미 심은 씨앗에서 맺어지는 과보입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 때로는 여러 생 이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업은 형벌도 아니고 확정된 판결도 아닙니다. 업은 동력이며 마음의 뜻, 말, 행동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축적되어 장식창시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무르익으면 나타납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각 씨앗은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색하고 불신하며 탐욕스럽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게 태어난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선행을 베풀고 마음을 닫고 계율을 지키고 남을 도왔던 결과입니다. 그것이 업이며 또한 운입니다. 그러나 이 운은 아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운은 바로 자신의 운입니다. 그러므로 업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운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하면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나쁜 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운이 찾아왔을 때도 탐닉하지 않습니다. 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업이 그러하고 업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선두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따라올 것이다. 반대로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은 짐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수레바퀴처럼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운은 실제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9운은 이화리후에 속하며 마음의 에너지가 밝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업력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업은 빠르게 과보를 가져오고 나쁜 업도 빠르게 과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업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바꿀 줄 모르면서 그저 운을 쫓는 사람은 오히려 수행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헛되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숲속의 오솔길처럼 처음에는 습관 때문에 생겨나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 풀이 자라나 오솔길은 사라집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주된 장인이며 새로운 업을 능숙하게 만들고 또한 낡은 업을 능숙하게 해체합니다. 자바함경에는 주리반특 초리판테이라는 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4글자짜리 개송 하나도 아무리 배워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동료 수행승들은 그를 비웃었고 자신도 수치심을 느껴 환속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에게 경전을 더 이상 배우지 말고 매일 마음의 먼지를 닦고 매일 수행하고 자신을 관찰하라는 간단한 문구를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청정하고 밝아져 아라한 아이루어한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겉보기에 유능했던 사람들을 능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른 법을 실천할 줄 안다면 누구도 업에 묶이지 않으며 운세만 바라면서 내면에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제9운 시대에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작동하는 마음 습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하는 것을 볼 때 질투에 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함을 모른 채 탐욕에 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끊임없이 망거, 사견, 아만 등의 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면 제9운이 수백 가지 기회를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낡은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아 예전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한 번은 어떤 거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옛날에 지은 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현재의 삶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떠한가?
너의 마음은 어떠한가? 너가 처한 환경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것이 옛 씨앗에서 온 과보이다. 그리고 미래가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오늘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 운을 잡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속에 있습니다. 제9운의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때 인간의식의 섬세함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활이 후 이 에너지는 세상 밖에서 큰 불꽃처럼 타오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마음의 흐름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현실과 주변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념의 발신기가 됩니다. 현대 양자과학은 모든 물질이 파동과 입자의 표현이며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존재할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시물리 세계는 관찰자의 의념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리학자들은 불교가 2000년 이상 전에 밝혀낸 마음이 법을 만들고 법은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진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9운 시기에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전달되는 이의 에너지를 가질 때 아무리 작은 의념이라도 주파수를 발산하고 큰 공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마음은 하나의 파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파동들이 만날 때 그것들은 증폭되어 우리가 행운 또는 재앙이라고 부르는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며 진심 어린 소원을 품는다면 그 주파수는 의념의 장에 퍼져나가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항상 의심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거나 이기적이라면 바로 그 주파수가 혼란스럽고 막히며 해로운 상황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9운에 들어설 때 여전히 경솔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낮은 파동에 쉽게 휩쓸릴 것입니다. 시대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방종한 사람은 더욱 고통받을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의념의 주파수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비유 중 하나는 라디오입니다. 파동은 항상 존재하지만 올바른 주파수를 잡는 라디오만이 소리를 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운은 기회, 위험, 빛,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 현실의 어떤 부분과 연결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유마경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파수 공명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진실입니다. 마음이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계율을 지키며 큰 원을 세우고 바른 알아차림 속에서 살면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청량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 일본 선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네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옳습니다. 제9운은 빛의 시대, 즉 통신의 시대입니다. 소식, 이미지, 소리, 비디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가고 의념을 이전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파동을 전달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것을 명확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주파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경전을 읊조리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망상, 질투, 오만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주파수가 당신의 현실을 지배할 것이지 경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많이 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직 맑은 마음을 유지하며 조용히 선행을 베풉니다. 그 사람은 풍수나 운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평화롭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의념이 이미 충분히 고상하여 좋은 것을 스스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제 구운을 잡는 사람이 점이나 예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바람에 의존하지 않는 가벼운 배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신자이자 수신자이며 세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압니다. 수행에서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이 명상하여 마음이 고요하고 잡념이 사라지면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호흡이 느려지고 삶의 리듬이 더 깊어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날이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화리후의 시대에는 빛을 사용하여 남의 잘못을 찾지 마세요. 빛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추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남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가?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가? 나를 위로 이끄는가? 아래로 끌어내리는가? 이렇게 모든 생각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행운이 아니라 지혜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구운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남보다 똑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구운은 단지 당신이 마음의 주파수를 맑게 유지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조절하며 호흡과 바른 알아차림으로 돌아와 매일 사랑을 발산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운을 바꾸기 위해 신을 찾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구슬하고 별을 제사하고 털을 잡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믿음이 매우 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을 돌리고 풍수물품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만 하면 삶이 순조로워지고 악재를 피할 수 있으며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빛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행동은 마음이라는 더 깊은 것의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법의 선두에 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모든 형상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형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반복될 것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운만 바라는 사람은 마치 밤길을 걷는 사람이 거울을 부수어 어둠을 바꾸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운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량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선량한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무수한 고난을 불러 모읍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의식을 치러도 자신의 두려움의 에너지 장만 확대시킬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직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외부적인 형식을 통해 운명을 통제하려 온갖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변화시켜야 할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신도 스스로의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지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업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정진하여 변화시키지 않는 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신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과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은 자인 부처님조차도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의 괴로운 과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9운 시대에 들어섰을 때 시대의 에너지는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업의 결과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하고 실천하며
몸과 말과 뜻을 돌아볼 줄 안다면 운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전히 아집을 고수하고 행운을 바라기만 한다면 제 구운의 빛은 업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바른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좌선하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매일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연못의 물을 점차 맑게 하는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맑아지면 빛이 비칠 때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등으로 마음의 생각을 정화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구운을 이해하는 사람은 재물과 살기를 물리치고 운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의 물건들을 쫓아가지 않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변화시키며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발신자이고 의념이 전류라는 것을 압니다. 올바른 주파수를 발산하면 복이 돌아올 것이고 잘못된 주파수를 발산하면 아무리 귀한 돌을 몸에 지니고 신상을 세우고 오행향로를 놓아도 여전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옛 경전에 어떤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집에 초대하여 설법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집 대문 앞에는 수호신상을 세우고 큰 의식을 베풀며 부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부처님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모든 형상을 벗어던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라. 장자는 깨닫고 모든 외부 물건들을 부수고 오직 한 다발의 청정한 꽃만을 남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것보다 더 큰 가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널리 퍼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닦아야 할까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 내 마음의 생각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지 관찰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계율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매일 밤 15분 정도 좌선하며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이 정도면 선한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운이 바뀝니다. 수많은 생애 윤회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두드리는 소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축복의 문입니까? 아니면 망상의 문입니까? 제 구운을 잡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되맞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때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있고 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진정한 길이며 운을 잡고 업을 극복하며 무조건적인 자유를 얻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삶의 승리자는 많은 돈과 명예, 높은 지위를 얻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해져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빛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 즉 돈, 권력, 명성, 명예는 업력의 대양위 거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굳건한 뿌리가 없다면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승리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며 번뇌를 끊는 사람을 진정한 승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장에서 수천군을 이겼다 할지라도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제9호는 빛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이지만 동시에 무지가 드러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부의 빛에 쉽게 현혹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탐하고 유명한 사람을 보면 갈망하지만 그 빛 뒤에 있는 불안한 밤들, 쌓여가는 걱정들,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보지 못합니다. 제9운을 잡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며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크게 외쳤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고 자신조차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을 이겼지만 마음을 놓친 자의 고독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9운 시대에 대한 깊은 경고와 같습니다. 내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삼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9운은 더 많은 것을 쫓는 시대가 아니라 정화하고 내려놓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집착하는 사람은 업이 무거워질 것이고 적절한 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가볍게 물결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불교에는 승법성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면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번뇌를 이기고 망상을 이기고 아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산처럼 굳건하고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돈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명리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성공하지만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9운 시대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남보다 앞서갔기 때문이 아니라 남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선한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변동 속에서도 평안히 안주합니다.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은 부유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재산을 봉사하고 남을 돕고 몸을 보호하고 돌을 닦으며 선한 씨앗을 뿌리는 데 사용한다면 복덕은 증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궁극적인 목표이자 승리의 증거로 여긴다면 당신은 바로 그 황금 밧줄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대부호였지만 성인거사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재산을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짓고 공양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했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부유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올바른 법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삶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지만 평안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잃을까봐, 질까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음은 항상 긴장하고 몸은 항상 피곤합니다.
그들은 운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지 운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안한가, 잠을 잘 자는가, 과거와 미래를 돌아볼 때 마음이 가벼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정상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여정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9운 시대는 모두에게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낡은 가치들은 무너지고 진실이 아닌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진실을 간직한 자만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직 부유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서둘러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행을 행하고 도를 배우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당신은 소란스럽고 과시적이지 않지만 깊고 굳건한 삶의 승리자가 되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천지가 함께 움직이고 집단 의식이 극심한 답답함에 이르고 고통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쌓였을 때 새로운 문이 홀연히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때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자나 기술 덕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얻는 내면의 전환점입니다. 제9운은 바로 그러한 단계, 즉 특별한 주기이며 빛이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추기 위해,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빛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정직해질 줄 안다면 그때부터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바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회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삶의 폭풍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자신이 숨기고 있는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환경 탓만했던 마음속 어둠을 인정할 때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해야겠다는 진정한 결심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악을 피하면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누구도 남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가르침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길을 찾는 모든 수행자에게 주는 큰 열쇠입니다. 시대의 운은 변하고 있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9운에는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제는 미혹 속에 있었지만 오늘은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낡은 업에 지쳐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생각, 한 번의 방종, 한 번의 욕망 충족으로 당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시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 리후오, 에너지에 빠르고 강력하며 숨김없는 특성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협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바른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볼 수 없습니다. 호흡은 돌아오는 문입니다. 그저 매일 고요히 앉아 시간을 내세요. 들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날숨을 내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보게 되고 보면 이해하며 이해하면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형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행자처럼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법명을 명찰처럼 달고 다니지 마세요. 불법 지식을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름이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자신 안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 키워온 탐욕,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오만함을 감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변화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빛은 착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라마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길은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침체기도 있고 후퇴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면,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9호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전환점으로 밀려들고 있는 때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환점을 돌 수 있다면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윤회하지만 실제로는 옛날과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문학에서는 바르도라는 중간 상태에 대해 언급합니다. 죽음과 환생 사이의 짧은 순간으로 영혼이 육체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감각이 극도로 강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제9운도 일종의 집단적인 바르도입니다. 우리는 마치 옛 세계와 새 세계, 미혹과 깨달음, 어둠과 빛 사이에 두 세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이지만 여전히 구속으로 가득 찬 삶으로 환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각자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어떤 스승도 대신 건너줄 수 없고 어떤 법문도 수행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당신이 아는 것을 진정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행하는 시대입니다. 많이 듣는 시대가 아니라 깊이 사는 시대입니다. 제9운을 잡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바르도를 건너는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빛에 오만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요히 나아가며 마음을 잔잔한 물처럼 유지하여 비추되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는 운세를 찾거나 시대를 분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열리는 시대의 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9운은 지혜와 각성, 그리고 내면의 깊은 뿌리로부터의 심오한 변화의 운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항상 행운이 따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왜 100가지 어려움을 겪는가? 라는 역설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업감, 의념의 주파수, 변화의 본질, 그리고 삶의 진정한 승리자에 대한 정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한 가지 지점, 즉 인간의 마음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귀결됩니다. 선한 마음이 없으면 행운도 없고 잘못된 의념이 지속되지 않으면 재앙도 없으며 마음이 미혹과 욕망에 닫혀 있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운세는 제9운이든 제10운이든 어떤 주기든 우리가 오랫동안 심어온 것들을 확대하여 비추는 거대한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 지구적 규모로 공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종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지만 계율을 지키고 바른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굳건한 상태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당신이 부유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으며 세속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진실되게 살고 법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면 당신은 어제의 당신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진실한 승리입니다. 제 구운을 잡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깊이 살아야 합니다.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남보다 앞설 필요는 없지만 옛날의 자신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경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샘물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미타경 요해 에미투어 징 뢰지에에서 틱포 후에 티치 포 투에 큰 스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인내하고 모든 망상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도의 열매를 성취할 수 없다. 스스로 가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도는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히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제 구운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러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른 알아차림으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들숨을 들이쉴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고 날숨을 내쉴 때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점점 더 깊이 꾸준히 하세요. 강물이 계속 흐르면 결국 바위를 닳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더 이상 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남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쫓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삶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을 씻어내고 도덕과 마음, 인렌과 자비, 지혜와 행싱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성찰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하셨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빛의 새싹이 움트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새싹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바른 알아차림으로 물을 주고 계율로 보호하며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주세요. 제 구운의 빛은 누구에게나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맑을 때에만 달이 비치듯이 말입니다. 뿌리로 돌아오시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이 깊은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성찰의 흐름 속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마음을 비추고 깨달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하게 나아갈 것입니다.